은혜로운 또 찬송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내가 노래를 좀 더 잘했다면 아마 학교보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워낙 노래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 주에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통치했던 왕이었고 폭력을 손쉽게 생각하는 왕이었고 외적인 평화를 앞세워서 신앙의 근본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왕이었죠. 성전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어떤 외적인 거, 화려함, 웅장함, 그래서 백성을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또한 통합을 저해하는 정책을 실시했던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금은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다 어겼죠. 물론 우리가 솔로몬의 어떤 긍정적인 여러 가지 면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고 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끊임없이 분열하는 그런 세력들이 참 많죠. 말은 쉬운데 이 분열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또 한쪽을 낙인 찍어서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적개심을 또 품게 만들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최대의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렇지만 다윗은 이 꿈을 이루지 못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마 최대의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왕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뭐 그냥 성전만 아니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삶의 토대라고 할까, 그들의 정신적 뭐 기둥이라고 할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성전의 유래, 그 역사,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안다면은 내가 오늘 나의 삶에서 성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식사 후에 드리는 감사 기도의 한 대목이 이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의 때에 속히 재건하여 주소서. 자비로 예루살렘을 재건하실 주여 찬양 받으소서. 이 식사를 한 다음에 지금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과 역사에 있어서 당연히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통곡의 벽이 별거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딱 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뭐하러 조아린다고 할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벽에다 머리를 대고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순환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성 시온을 향한 유대인들의 애절한 염원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재건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성전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했던 제1성전. 이것은 주전 957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겠죠. 이때 건립된 것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누가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어떻게 가죠?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두 번째 성전, 주전 516년.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뭐냐? 헤롯 대왕이 개축,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한 제3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주전 20년에 시작돼서 한 AD 한 60년까지 한 80년 진행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첫 번째 솔로몬,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세 번째 성전. 이렇게 성전은 세 번째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1성전, 2성전, 세 성전이죠. 유대인들의 삶을 당연히 사로잡아 봤고 시편 84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야훼가 계시는 곳, 그 얼마나 좋으신가. 야훼의 성전 뜰안을 그리워하며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쳐옵니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시편 102편 14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고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낀다. 거룩한 성 시온, 예루살렘 성전은 야훼가 계시는 곳이기에 그곳에 있는 돌 하나도 티끌조차도 예사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남다른 열정은 이들의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와 결부되어 있고 또한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의 해방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도 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렇죠. 그 다음에 최후의 로마, 그리고 오늘날 뭐 세계 각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죠. 나라를 잃고 수세기를 떠들며 온갖 박해와 순환을 견디며 살아오다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조국의 거룩한 성 시온에 돌아왔을 때 시온의 티끌조차도 어찌 정겹지 않겠는가, 그런 심정이죠.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만 되면은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나섰습니다. 6월절 절호로 나서죠. 마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어디를 메카를 뭐 평생에 한 번 순례하는 게 그들의 꿈이기도 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죠. 순례의 길을 나섰고 그 끊임없는 순례의 행렬은 민족 해방을 위한 염원과 희망의 행렬. 당연히 그렇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기네 나라를 잃고서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출애굽의 노예 신사, 이집트의 해방을 기억하는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그 순례는 정말 이들에게는 뜻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순례의 행진, 성전의 위용은 비록 지금은 주권을 잃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야훼가 새로운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굳건히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다지게 해주는 그런 순례의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자존의 상징이고 자부심으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죠. 왜? 갈릴리에서 쭉 활동하시다가 이제 순환당하는 곳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순환당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 임박한 시기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제자들은 성을 보고 나오는 중이었죠. 성전과는.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대함에 감탄하여 말하죠. 참으로 굉장한 돌이지요. 참으로 훌륭합니다. 제자와 그 무리들이 성전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느낌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유대인 모두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어찌 그 웅장함에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죠. 너는 이 큰 건물,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폭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수가 얘기를 합니다. 웅대하게 세워진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성전에 대한 파멸의 선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성전이 서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희망과, 그렇죠. 지금 이들이 나라를 이끌어서 로마에 지배하여 있고, 그 디아스포라 주로 그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언젠가 다시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올 수 있겠는가 꿈을 가지며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성전의 마지막 희망과 확신의 토대인데 그것마저 완전히 파괴되리라는 이 말은 또 얼마나 듣는 제자들은 섬뜩했겠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한번 나오죠.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예언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갈릴리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운동은 대척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거부하며 성전 체제와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거부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대척점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는 성전 체제를 거부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성전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처음에 이 성전 다듬지 않는 돌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제3성전이죠. 헤롯 왕에 의해서 리모델링된 그런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개축했죠. 보수하고 리모델링했죠. 주전 20년에 시작해서 주 60년, 한 80년 동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다가 AD 67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지금 딱 하나, 벽 하나 남아있는 상태죠. 이스라엘의 첫 성전을 세운 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집은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28장인가 에서를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야곱이 피난을 갑니다. 하란으로 향해 길을 가던 중 한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죠. 그러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뭐죠 이게?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 28장 22절에서 밤중에 잠이 들었어. 그냥 잘 썼던 어디 돌을 하나 빼고 잠이 들었는데 그저 꿈을 꿔서 하나님을 만나. 눈을 떴어 아침에. 이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 돌을 뭐요?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죠. 창세기 족장들이 보면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죠. 만났다는 표시로 뭘 쌓죠? 거기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똑같았죠.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표시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 매인 분이 아니라 이런 생각 못하죠.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죠. 그러니까 한 곳에 매인 분이라는 건 불가능한 생각이죠. 그 족장들의 시대는 족장들은 모두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고 그래서 만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바친 제물의 향기에 취해서야 비로소 정신없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의 부르짖음에 거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야훼는 어떤 장소에 묶인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전, 성막이 제단에 대한 규정이 이제 생기게 되죠. 십계명 바로 뒤이어서 십계명을 준 다음에 야훼는 모세에게 이제 제단을 쌓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돌의 정을 사용하는 것은 그 돌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내 제단으로 올라갈 때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6절에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단. 근데 어떻게 쌓아라? 분명하게 말씀, 흙으로 쌓으라는 거죠. 흙으로 쌓아라. 만약에 돌로 니들이 제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단 이렇게 막 계단 만들지 말아라. 왜? 거기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점 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알 수가 있나요? 문제 내면 모르겠죠. 알 수 있습니까?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죠. 자, 제단은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의 자리에서 이걸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죠. 자, 히브리인들 이집트에서 신전과 성을 건축하는 강제 노동에 어떻게 했죠? 시달렸습니다. 파라오의 신전과 궁전의 거대한 돌들을 이런 떼약볕에서 다듬고, 그렇죠? 거대한 돌을 가져와 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고역에 시달려야 했을까? 그 엄청난 돌들을 쌓다가 지쳐 그들을 깔려 죽은 자들이 얼마나 참 많죠. 히브리 노예들의 피와, 그렇죠? 그들의 고통과 한위에 신전과 궁전이 세워졌죠. 화려하게 치장을 한 예복을 걸치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폼으로 돌계단을 오른 사제의 그 거룩함 뒤에는 얼마나 많은 히브리인들의 눈물이 배어 있었을까.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을 해방한 야훼는 그 야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돌을 다듬고 그것을 쌓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제단을 쌓을 때는 그냥 흙으로 쌓아라. 그런데 부실해서 너희들이 정말 굳이 돌로 쌓고자 하면은 생겨먹은 그대로의 돌로 쌓아라. 제단을 그 대신 만들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지 말아라. 계단을 오르는 사제의 그 거룩한 폼 뒤에 그의 하체가 드러나는 웃기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규정은 파라오의 신전 제단에 대한 히브리 노예들의 그들의 역사죠. 그들의 그 경험을 반영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들이 당연히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기록됐는데 또 하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겨냥하고 있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제단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연히 다듬은 돌로 세워졌죠. 거대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했고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만 명의 부역군이 필요했죠. 집 나르는 사람이 7만 명이 필요했죠. 돌을 깨는 사람이 8만 명,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죠. 열왕기상에 나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역에 시달려 했는지 짐작이 가죠. 이 역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수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가져다가 제단에 바쳤습니다. 엄청나죠.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었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권력에 집중하였죠. 솔로몬 왕권의 영광이었죠. 결국 솔로몬은 야훼의 성전을 이것을 기회로 잡아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강력한 전제 군주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전승을 기억하며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 의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솔로몬의 성전과 그것으로 뒷받침되는 전제 왕권에 대한 분명한 비판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유다 왕권을 뒷받침하는 성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질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보면 유다 왕 아하즈 왕이죠. 제단을 바꿨습니다. 아하즈는 강대국 아시리아에 기대어 정권을 유지하려 했죠. 그래서 아하즈는 아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유대를 위협했을 때 성전의 금고에서 그물을 모두 긁어다가 다 아시리아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즈가 아시리아 왕 디글렛 발레사죠. 만나러 다마스커스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그 신전 제단을 보고서 그 모형을 본따서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의 새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이 야훼를 향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 후에 다듬지 않은 돌로 야훼의 제단을 세우라는 것은 단순히 야훼가 다듬은 돌보다 자연석의 운치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더럽혀지고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서 불의한 권력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뒤바뀐 제단과 성전에 대한 거부와 개혁을 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겠죠. 현대의 교회, 성전도 아닌데 성전이라고 갖다 막 붙이죠. 교회죠. 그냥 교회 건물인데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은 딱 예루살렘 성전 하나입니다. 거기다 온갖 대리석, 그렇잖아요. 화려함, 웅장함, 외관을 참 치장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그렇죠. 예전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변질되었죠. 근데 변질되었는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성도들은 왜? 그게 익숙하고 편안해. 이게 맞는 걸로 생각해. 잘 몰라. 조금만 보면 성전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그냥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성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제단의 정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2성전 때인데 바벨론이 침략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죠. 바벨론 포로기
잡혀온 유대인들이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을 열망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그들의 수건 사업이었고, 그 오랜 꿈이 누구?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가도 돼서 그렇게 하라. 그것이 다 그러나 페르시아 고레스의 명령에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런 정책을 썼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성전이 재건되는 걸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BC 516년경 제2차 성전인 스룹베벨의 성전이 재건됐죠.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제2의 성전은 누가? 왕조는 무너졌죠. 이스라엘 왕조는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누구한테 이게 집중이 되는 것이죠. 사제들이 이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사제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죠. 왜? 왕조는 무너졌으니까. 왕조는 없어졌죠, 이제.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사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세워진 성전은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왕조가 무너지니까 사제와 율법이 그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뒤를 이은 마케도니아 왕조 알렉산더 왕 때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파괴하고 BC 168년에 성전 번제 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죠. 그 뒤에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 외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안 나왔죠. 캐톨릭의 성경은 요 마카베오 상하가 들어가 있죠. 마카베오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서 항쟁을 일으켜서 잠시 예루살렘을 탈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단을 정화합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유대의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집니다.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 마카베오 형제에 의해서. 그랬을 적에 마카베오 상 5장 42절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카베오는 율법에 충실하고 흠이 없는 사제들을 뽑아 그들에게 성소를 정화하게 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것으로 치우게 했다. 그들은 더럽혀진 번제단에 제단을 어떻게 할까 의논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진 제단이 자기들의 치부거리로 남지 않도록 헐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그 다음 그들은 율법대로 자연석을 가져다가 전에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았다. 마카베오 상하에 이때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해서 더럽혀진 그 돌들을 치워버리고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가져다가 이렇게 정화를 한번 했다. 이것이 역사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카베오와 그의 부하들은 치욕스럽고 부정하게 된 제단을 얼고 대신 새로 제단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았다. 제단의 정화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그런 정신이 여전히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마카베오 형제들에 의해서 한번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있지 않으리라 말씀하죠.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개축하고 리모델링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죠? 헤롯 성전. 헤롯 왕에 의해서 개축, 리모델링 되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 BC 20년에 시작돼서 20년에 성전을 다시 시작했죠. 당연히 로마의 후광을 얻었습니다. 헤롯은 왜 이런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했느냐? 그 의도는 분명했죠. 왜? 헤롯은 유대 정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아, 이거구나. 성전을 재건하고 크게 더 개축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회랑 정문에 금빛 독수리 휘장을 단 것은 헬레니즘식으로 개축하는 것. 그것이요. 또 하나 로마의 비율을 맞추려는 것.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로마의 비유도 맞춰야 되니까. 왜? 로마의 속국이니까. 유대인들을 비유는 더 맞춰야 되겠고.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짬뽕하죠.
그러면서 성전구역 북쪽 모퉁이에는 어떤 요새가 있느냐. 지금도 가면 안토니아 요새가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요새를 여기다 뒀느냐? 성전구역 전체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를 두었고, 여기에 누가 주둔했느냐? 성전 수비대가 주둔했고,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관했습니다. 왜? 보관했다가 로마가 보관시켰다 6월절 때 한 번만 딱 내어줍니다. 그건 뭐냐? 대제사장을 완전히 로마가 통제한다는 거. 꼼짝 마라. 너는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 공사는 그의 생전에 끝나지 않았고 주 60년에야 봉헌을 식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AD 77년 후에 유다 로마 전쟁이 벌어지고 그때 완전히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 오늘날 딱 어디? 거기 벽 하나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서 맨날 지금도 막 고개를 묻고서 막 지금도 기도하는 그 벽 하나 딱 남아있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그 규모에서 훨씬 예루살렘의 성전의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개축을 했나 볼 수 있죠. 그 성전 건축을 위해 동원된 마차가 1000대였고 10,000명의 일꾼들이 일했으며 1000명의 사제들이 건축에 관계했습니다. 성전 건축으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과 열광을 얻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성전 본체가 완성된 후였고 헤롯이 건축한 후 9년 만에 성전 본체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 촌에서 온 제자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웅대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2배는 막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감탄하기에 충분했고 화려했고 거대했죠. 그러나 예수는 단호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무너지게 말 것이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성전의 위대함 뒤에 숨겨진 그 본질을 꿰뚫어 파헤치는 그런 선언이죠. 성전의 정체가 무엇인가? 로마와 그의 꼭두각시들이 지배 오르기를 생선해내는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은 당시 사내들 의회라고 해죠.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제귀족들, 사두개파죠. 그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딱 그 기능을 성전이 하고 있었죠. 대제사장은 또한 성전 회랑의 독수리상이 상징하던 로마 권력의 인준을 받아 임명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식으로 다듬어진 성전의 화려함은 유대인들의 그 정신, 본래의 정신을 좀먹고 있었죠. 그래서 성전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중심이기도 했죠. 로마의 유대 전장이 성전으로 파괴되고 성전에 금이 풀리자 이 금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시리아 지역의 금값이 반으로 떨어졌다. 역사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금이 많았으며 이것이 풀리자 금값이 그 주변의 시리아의 반으로 떨어질 정도였으니까 이 성전의 막대한 금괴는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당연히 유다 백성들의 고열이죠. 예수님이 장사꾼이 마당이 되어버린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사제들은 성전에서 그 사제권을 독점함으로써 백성들을 지배했죠.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 당연하죠. 근데 곧바로 성전 제단에 제물을 드림으로써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수로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사제들이었죠. 사제는 하나님의 전권을 이임받은 자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대한 제단은 일반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바리케이트를 딱 둘러쳐 있었고 사제들만의 계단을 착착 밟고 올라갔죠. 안토니오 요새에 보관되어 있던 대제사장의 예복은 온갖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정말 화려한 옷이었고 그 옷 자체가 사제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8부분, 대제사장이 8부분으로 되어 겉옷, 바지, 터번, 허리띠, 가슴바지, 예봇, 허리에 두르는 천이죠. 도포, 머리에 두르는 것, 금, 머리띠 이렇게 8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제사장의 예복은 각각 그 부분마다 특정한 죄를 속죄하는 힘을 지닌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터번은
거만한 죄를 속죄하며 금머리띠는 제물의 피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부정을 제거해 준다.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는 대제사장의 제복을 로마의 총독이 보관했다가 축제일에만 대제사장에 내어주어 의식을 집행하게 했고, 그래서 너는 로마의 손안에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러한 체제 아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절기마다 제물을 바치려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떠나려 했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사제들은 제물의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비싼 값을 주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사야 했고, 드려진 제물의 살코기는 물론 다 사제들의 몫이었죠. 제물을 그래서 살 수 없는 가난한 민중은 죄사함을 받을 길조차 없었고, 그랬을 적에 예수가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보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것은 성전 체제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사제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용납이 안 되죠. 사제들은.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가 선포한 것은 애초부터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분명하게 분별한다면은, 아, 이래서 이랬구나. 흔들리지 않고 내 어떤 신앙을 충분히 바로 세울 수가 있죠.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야훼의 집이 아니죠. 강도의 소굴일 뿐이죠. 그러므로 성전의 뜰 하나도 도리에 포개이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런 주체성을 가진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애환과 고통에 부르짖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장소에 무인, 거기에 묶인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사용해라. 오염되고 변질된 성전은 개혁될 수뿐이 없다는 것. 오늘날 얼마나 오염되고 오염된 그런 성전들이 이게 본질인 것처럼 그 속에서 안주해 있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번쯤 이 성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갖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성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바라보고 또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